지난주에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석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처음에는 안 보였던 내용들인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흐뭇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의 내용이나 난해 구절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입니다. 질문을 많이 주실 때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그 질문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성도들의 질문을 속 시원하게 답해 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것처럼 기쁠 때가 없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구나. 또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손에서 놓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너무 흐뭇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성경은요, 목사 혼자서만 붙잡고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붙잡고 읽어야 될 그런 책이고 반드시 배워야 될 책입니다. 네. 성경은 배워야 돼요. 덮어놓고 무작정 믿지만 마시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워야만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성경 66권 전체를 통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밑줄 그어 놓은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밑줄, 이것만 볼 때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66권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통성경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해도 열심히 통성경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편식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편식은 고사하고 아예 말씀 자체를 읽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성경을 편식해서라도 말씀 섭취를 시도해 보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잠언 말씀, 시편 말씀부터 도전해 보셔요. 어렵지 않은 말씀부터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런 내용도 있었네? 성경이 재미가 있네? 와, 성경이 은혜가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다 보면 더 많은 성경의 여러 책들을 또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식 원치는 않지만 필요하면 그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덮어만 놓지 마시고요. 성경을 집어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각 목장별로 성경 통독을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같이 묻어서라도 성경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남들 다 읽고 있는데 나만 안 읽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다 읽어주십시오. 조금씩 습관이 잡히게 되면 성경을 읽는 것이 쉬워지고 재미있어지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읽어도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읽다가 보면 눈에 보인다니까요. 아, 내용이 보인다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탁구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탁구가 참 재미가 없었어요. 못 치니까, 못 하겠으니까 계속 치면 공 딴 데로 날아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늘더라고요. 실력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진짜. 아, 공을 이렇게 넣으면 공이 회전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브가 들어가는구나. 또 어떻게 받을 때는 이렇게 받으면 되는구나.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쌓이니까 요즘엔 탁구가 재밌습니다. 김자 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탁구 치는 모든 영광은 우리 김인자 집사님께 올려드립니다. 아, 정말 저를 열심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저 운동하라고, 땀 흘리라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땀 흘리셔야 됩니다. 강하게 트레이닝 해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네. 그러면서 또 재미도 붙이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게요. 여러분도 오셔서 같이 탁구장에서 같이 탁구 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또 밥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서.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웬만하면 편식하지 맙시다. 네, 정말요. 성경 열심히 읽고요. 웬만하면 편식하지 말고 성경을 통으로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에 한 가지 장면을 목격하시고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실 때에 무엇을 목격하셨던 것일까요? 자,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전의 헌금함에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장면과 또 하나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나팔 모양으로 된 노쇠 헌금함이 13개 정도 놓여 있었다고 해요. 예. 그 가운데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을 대신 바치는 헌금함이었고요. 나머지 4개 헌금함은 수선과 또 성전 장식을 위해서 마련된 헌금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리모델링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이 에돔 출신 헤롯 대왕은 싫었어요. 당연히 싫죠. 하지만 오래되고 낡아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확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기쁘게 받아들여 주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그 계략이 통한 거죠. 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에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성전 리모델링을 해주면 그들이 좋아할 걸. 그래서 나의 주가가 올라갈 걸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전까지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습니까? 이름하여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그 후로 400여 년 동안 유지되다가 헤롯이 왕위에 오르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공사가 빨리 끝났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진행이 되었을까요? 빨리 끝냈을까요? 그럼요. 최대한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이 집권하는 동안, 아니 내 아들들이 집권하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좋아하고 인정해 주려면 성전을 천천히 공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빨리 공사하고 끝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몇십 년 동안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달랑 한 달이면 다 끝났는데,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지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어지게 된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자재비부터 시작해서 공사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드는 대대적인 공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쪽에 헌금함을 상시로 비치해 두고서 오고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헌금함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고 계시던 찰나에 한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노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폐가 없고 다 동전이었잖아요. 동전을 떨어뜨리면 나팔 모양의 입구를 통해서 동전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짤랑짤랑짤랑짤랑. 많이 넣으면 소리가 많이 나겠고, 적게 넣으면 소리가 짤랑 하고 끝나겠죠. 한 개 넣으면 짤랑, 두 개 넣으면 짤랑짤랑, 많이 넣으면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부자 맞구나,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실 때에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또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2렙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도 소리로 듣지 않으셨을까요? 짤랑짤랑. 2개.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것과 과부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과부야, 저 사람은 가난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내 형편 알고 계시는구나, 내 사정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 알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니 우리 주님이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만 끝나실 분이겠어요? 아니겠죠.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냥 알고만 있고 입 딱 다물고 그러고 계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죄질 때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죄도 못 짓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는 거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자,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랑 2렙돈을 헌금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 동전 2렙돈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몇백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많으면 몇천 원 정도?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적은 액수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연이 다른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부자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상황에서 헌금을 했지만 반면에 그 여인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 중에 몇 프로를 헌금한 거예요? 100%를 헌금한 것이고요. 부자는 자신의 재산 중에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적은 비율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요, 우리들의 계산법과는 너무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내는 줄로 알지만 우리 주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헌금을 하고서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똑같은 금액의 헌금을 했어도 남겨진 재산이 얼마냐를 보고서 많이 남아있으면 조그만 거고 적게 남아있으면 많이 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계산한다면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한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가장 많이 헌금을 한 걸까요? 남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이너스인데.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헌금을 했다면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 계산이 맞는 걸까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계산을 또 하고 싶으냐면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보다는 그 사람의 그 씀씀이 비율을 생각해서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로 구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씀씀이가 많으면 헌금도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씀씀이가 적으면 적은 만큼 그 비율대로 헌금을 한다. 자, 그런데 이 계산법도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재산은 많이 있는데 평소에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산이 맞지 않죠. 그래서 그 계산은 그냥 접어두시고요.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헌신에 감동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전부를 헌신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시고 아무 말씀 못하시고. 우리가 보통 10의 1조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10의 10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의 10조는 전체잖아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맞다는 것이죠. 여전히 10의 9조는 내가 사용하지만 원래 100%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고 우리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해야 될까?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져가셔도 주님 거니까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님 거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의 젊음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재능, 또 우리가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 가족들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가져가신다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내가 좌지우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 건데,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건데, 자, 이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모범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낌없이.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훈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전부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감정이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정말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말씀하려고만 하셨던 것일까요? 자,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면 돈 많은 부자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생활비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셨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더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도 않는 마지막 2 렙돈을 기뻐만 하셨겠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 전 재산을 주님께 헌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대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집사님, 제가 집사님 마음만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 마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가져가시고 살림에 먼저 보태 쓰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 마음 아닐까요? 형편이 넉넉하신 분이라면 그건 뭐 오케이. 하지만 정말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다 전부 다 드립니다.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네 마음은 내가 알겠어. 고마워. 하지만 이것은 네가 그냥 쓰는 게 어떨까? 잘 써주면 어떨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도 이 가난한 여인처럼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헌금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신 거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네가 좀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전체를 헌신하여 드린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흐뭇해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속이 상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고 칭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는 살아야죠.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아프시고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요즘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남은 돈마저 헌금함에 넣었다면, 정말 돈 몇 푼 남은 거 그거 헌금함에 넣었다면 이 사람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먹고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잔돈 몇 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쩌면 죽음을 결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속상하셨고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전절에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당시 말씀의 달인이라고 했던 서기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읽어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바로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이제 막 과부 신세가 된 여인들에게는 남편이 죽으면서 조금 남겨놓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누가 꿀꺽 삼켰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꿀꺽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가산을 삼켜버렸다고요. 원래 구약율법에서는 누가 가장 약자로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늘 고아와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달인들이, 서기관들, 바로 그 서기관들이 과부에게 남겨진 재산을 교묘하게 착복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법망을 피해서 사기도 잘 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알아야지 사기도 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 업계에서 카르텔로 여기고 있던 과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 불쌍한 과부, 재산 얼마 되지 않는 과부의 재산을 다 꿀꺽 해버리지 않았냐? 교묘한 수법을 써서.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동전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그 과부들의 심정을 이해하셨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당연히 이해하셨죠.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신을 보면서 기쁘다기보다는 마음이 쓸쓸하고 괴롭고 속상하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그 감정 표현을 어디에 하셨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부들의 혈세를 가지고서 지어지는 성전이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단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확실히 내가 무너뜨려 주겠어.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이건 완전히 저주죠. 성전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저런 불쌍한 여인의 헌금을 받고 성전을 짓다? 나는 용서 못해.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많은 부흥사들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부흥사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탈탈탈탈 털었습니다. 예. 성전 건축을 할 때가 되면 이 본문 말씀을 가져다가 적용점을 삼고 과부가 정성스럽게 마지막 남은 두 롭돈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갔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성도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그랬단 말이죠. 마치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털어간 것처럼 과거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막 지어지고 성전 건축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부분만 읽기 때문에 이런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살피고 분위기를 살피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더 이상 속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은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부가 이런 가난한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둔 서기관들을 고발하고 유대 사회를 고발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가난한 여인이 그 헌금, 그 남은 두 돈을 다 바치게끔 하게 만드냐? 그럴 수 있느냐? 그들에게 더 살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 성경을요, 부분만 읽고 부분만 해석하면 아, 주님께서 두 렙돈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예.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원래는 내 것이 아니고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아낌없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부를 헌신하여 드린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